저는 이 시간 세례와 성찬의 의미, 세례와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을 최고의 명령이라고 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주님의 지상 명령 안에 세례를 베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세례는 교회에서 행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례를 베풀 때에 온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혹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환자인 경우에 목사가 이제 병원이나 아니면 그분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서 그분이 세례를 받기를 원할 때에 세례를 베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런 공식적인 예배 중에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세례를 공적인 이런 예배 중에 함으로써 세례 받는 것을 통해서 세례 받는 이들은 이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례식은 마치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에 가족과 그리고 친척 그리고 친구와 또한 선배, 후배 그리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지인들을 다 초청을 해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혼을 할 때에 정말 평생 한 번 있는 너무나 참 아름다운 또 행복한 그런 순간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그런 모든 지인들을 초청을 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축하를 받으면서 이제 결혼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이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공포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이제 부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여인의 이제 남편이다. 그리고 또 나는 이 여인의 이 남자의 부인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 외에도 이때까지 전혀 연락 없다가 그냥 부조받을 목적으로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알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합법적인 부부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다 생략하게 되면 우리 둘이 사랑하면 됐지. 뭐 그런 번거로운 예식이나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행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고 그냥 결혼식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살자고 해서 그냥 결혼식을 하지 않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다고 해서 이게 법적인 부부로 우리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결혼식이 없이 그냥 혼인신고만 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법적으로 부부로 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꼭 받아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를 꼭 받아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세례를 받지 못한 가운데서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천국 가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이 공적인 예배 중에 세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것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식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참 감격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축하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에 교회 다닌 그 기억이 참 7살 때 교회를 다녔고 60년 만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참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너무나 참 감격스러운 일이고 가슴 설레고 축하받을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55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던 사람이 미국에 와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참 예수 믿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참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나 참 큰 축복이요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찬양 중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그 찬양 그 가사의 후렴 부분을 보면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그 2절 가사 후렴 부분에 보면 이제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그럼 사복음서에 봐도 예수님이 노래를 불렀다든지 예수님이 이제 노래를 부른 것은 마지막 이제 그 제자들과 이제 그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실 때에 찬미하며 갔다는 이런 표현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춤췄다는 이런 표현은 성경에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춤을 췄다 이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곳은 없는데,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서 멀리 보이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너무 좋아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풍류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음악 소리는 소리가 나니까 이게 뭐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춤추는 소리는 어떻게 들렸는지, 춤을 추는데 아마 막 너무 춤을 막 열정적으로 추게 되면 아마 춤을 출 때도 이게 뭐 옷에 뭐가 있든지 하면 아마 춤추는 그 소리가 아마 들릴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그 노래소리와 함께 그 아버지도 아마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종들만 노래 부르고 다른 사람 뭐 엄마만 노래 부르고 아버지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마 제일 크게 아마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그것은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갔던 그 아버지의 모습 보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노래 부르면서요,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참 가슴 설레고 너무 가슴 벅찹니다. 그런 귀한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에 하늘에서는 이런 잔치가 이뤄지고 하나님은 바로 춤을 추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을 때에, 그리고 이미 우리 세례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하나님이 춤을 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뭐라고 참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시는 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이 한자로는
씻을 새에다가 예식이 예자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이 세례의 뜻은 씻는 예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로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이 물로 씻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더러워졌을 때에 이제 집에서 샤워를 하고 집에서 물로 이제 몸을 씻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세례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또한 그 씻는다는 의미 외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함께라는 단어를 2번이나 하였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사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혔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됐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를 받을 때에는 물에 완전히 잠기게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지금은 그냥 편리상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찍어서 머리에 이제 대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약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강가에 이렇게 가서 완전 사람을 물에 이렇게 잠기게 해서 그리고 이제 세례를 준 거예요. 사람이 물에 이제 들어가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죽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겼다는 그 말은, 물에 들어갔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 잠겼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합니다. 사람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게 되면 이제 살게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세례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또한 내가 그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공포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에 신부와 신랑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제 결혼식 중에 혼인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 혼인 서약을 통하여서 신랑과 신부는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결혼식을 통하여서 신랑과 하나가 되게 되면 신랑에게 속한 그 모든 것이 신부에게 속한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께 속한 그 모든 효력이 그게 우리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효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는 우리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판사에 의해서 10년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서 10년을 살고 이제 나왔습니다. 징역 10년을 살고 이제 바깥으로 출소해서 나오게 되면 이제는 전에 지었던 징역 10년형에 해당됐던 그 죄가 더 이상 이 사람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이미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검사도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기소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은 죄값을 이미 다 10년 감옥을 살면서 지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이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할 때 그 한자를 보면 양자가 있고요. 그 밑에 나자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더러운 죄가 예수님의 의로 다 덮여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은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이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실제 경험하고 실제 경험과 그리고 또한 우리 느낌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한국말을 하고 주로 한국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한국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냥 외모만 봐도 어느 정도 한국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국에 가잖아요. 한국에 갈 때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서는 줄이 있고 외국인이 서는 줄이 있습니다. 제 느낌과 누가 봐도 저는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서는 그 줄에 제가 못 서고 외국인이 서는 그 줄에 서서 제가 대한민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백인이든 흑인이든 누가 저를 봐도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겠구나. 뭐 정확하게 한국 사람인지 뭐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이것까지 구분이 안 되면 저 사람은 에이시안이구나. 이렇게 누구나 다 저를 그렇게 볼 건데 근데 미국에 어디 갔다가 들어올 때 입국할 때에는 제가 미국 시민권자가 있는 그 줄에 서서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있는 줄에 서지 않습니다. 내 경험하고 실제 내 느낌하고 이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 사람, 옛 자아가 죽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1기와 2기로 나누어 본다면 1기의 삶은 아담 안에서 시작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1기의 삶은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함으로 이제 2기의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연합함으로 새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죽을 인생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살고 있고요.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인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에서 쫓겨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서 장차는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기 전과 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기 전과 후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우리가 죽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표현할 때에 똑같은 단어의 죽음인데 이 죽음이 그 의미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꽃이 원 뿌리에서 잘려졌을 때에 꽃꽂이를 해놓은 그 꽃 있잖아요. 우선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 줄기에서 잘렸기 때문에 실제는 죽은 거예요. 우선은 이제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할 때 이 죽었다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죽었다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육체적인 죽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죽음을 성경에서는 또한 죽었다는 단어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나이가 들어서 죽든지 아니면 병이 들어서 죽든지 아니면 사고로 인하여서 죽든지 우리의 호흡이 끝났을 때, 멈췄을 때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다른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한번 육체가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되는 그것을 바로 둘째 사망 또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되었고 또한 부활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났을 때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에 또한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 자체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상징물이었던 그 십자가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상징물이 아니라 오히려 참 액세서리로 목에 걸 만큼 이게 너무 참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이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각하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부활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에 바로 우리가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런 세례가 오늘 또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 세례 자체가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 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을 때에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예전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은 이거 아직 덜 죽은 것 같은 그런 걸 좀 느낄 때가 있지만 우리 신분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새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침례교회에서 목사님이 침례를 주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물 안에 이제 계시면서 침례 받을 사람이 이제 계단을 따라서 이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들어오다가 들어올 길에 목사님이 이제 손을 잡아준 거예요. 손을 잡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물에 이제 몸은 들어가는데 보니까 이 바지에 지갑을 빼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 지갑이 그대로 있은 거예요. 그 지갑 안에 돈도 있고 또 지갑도 또 젖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바지에 지갑을 깜빡 잊고 못 뺐습니다. 그 말은 이게 지갑을 좀 빼고 그래 이제 물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 잡았던 그 손을 잡고 그냥 당길 거예요. 형제님 지갑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사람이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돈은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데에 돈을 사용합니다. 웬만한 노랭이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이제 그 돈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노랭이 같은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도 돈 한 푼 안 쓰려고 하는 인간이 있는데 그런 인간하고는 안 사귀는 게 좋습니다.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회개를 하게 된다면 이 지갑도 회개를 해야 이게 우리의 삶이 진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성찬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떡을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최초의 이제 성찬식으로 간주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성찬식이 이제 교회의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에 계속 아주 교회에서 중요한 예식으로 이것이 간주되었습니다. 성찬식에 먹는 떡은 우리는 떡을 하지 않고 빵을 이렇게 먹게 되는데 그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어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한 명 한 명 이제 주는 거예요. 주시면서 이 떡이 그냥 사실은 일반 자기들이 먹는 음식이었던 거죠. 떡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의미를 이제 부여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몸이다. 앞으로 너희들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게 내 몸이라는 것을 생각해라고.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채찍 맞으시고 살찌기실 그 예수님의 그 몸이 바로 이 떡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살찌기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빵을 받아 먹을 때에 그 조그마한 이게 카스테라 빵 한 조각이지만 그것을 먹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빵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식에서 마시는 잔이 있는데, 이 잔은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저녁 먹을 때에 빵을 먹고 그리고 잔을 마시던 그런 일반 음료에 해당되지만, 여기에 이제 주님이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너희들이 앞으로 교회에서 이런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나눌 때에 마실 때에 이것을 바로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렸던 그 피를 생각하면서 이 잔을 마시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식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내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 그런 신을 여러분 혹시 책에서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 이런 사랑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오신 분이 없으십니다. 성찬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은혜에 감격해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세례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근데 아직도 죽지 못한 그런 성질, 죽지 못한 그런 성격, 죽지 못한 그런 자아, 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좀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죽지 못해서 성질 부리고 화내고 분노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 생각나는 것 있으면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이 시간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지나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의 기도, 그리고 또한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우리 시간 같이 드리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 오늘 우리가 받았던 그 세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한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지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죽지 못했던 그런 옛사람의 모습 오늘 우리의 삶에 불쑥불쑥 나타나고 튀어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옛사람을 주님 죽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옛 자아가 죽게 해주시고 옛 욕망이 죽게 해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 죽어지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 세례받는 우리 네 분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60년 만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또한 주님 평생 예수 모르고 살다가 이곳에 와서 주님 예수의 복음 듣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주님 그 마음 녹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어릴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세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침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했는데, 근데 문득문득 죽지 않고 살은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당황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옛 성질도 죽게 하시고 옛 욕망도 죽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도 죽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받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은혜를 마음에 깨달으면서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 저들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세례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변화되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 온 마음에 참 가득히 느껴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